오늘도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돼서 다음 주에는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써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이 5명이지 실제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함께 식당에 갈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정말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제 한 달 남은 구정에도 고향에 가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렵지 싶습니다. 식구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그곳에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대면 시절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느냐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지요. 우리가 중학교 때쯤 음악 시간에 한 번 정도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였지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난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고 싶고 그립고 더 나가서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분들을 추억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저도 목회 35년을 맞이하면서 목회의 여정에서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새벽에 홀로 앉아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추억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분들이야말로 저를 잊게 하셨던 분들로 그리움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예배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시던 분들이지요. 몇십 년이 지나서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눈을 감고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그 교회 그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던 그분들의 모습은 여전히 마음속에 거룩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목소리, 그분들의 기도의 뒷모습이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덕에
우리가 또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덕이 아니라 그분들의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이지요. 그분들 덕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나 교회에 일하는 곳에 늘 계셨던 그분들, 헌금하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힘에 겹도록 헌금하시고 오히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던 분들, 특별히 교회를 건축할 때 눈물나게 감동을 주게 헌금했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목회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위로받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 한마디, 그분들의 식사 한 끼, 그리고 생각해 주셨던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저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처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두 번째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시든 아니면 이제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든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상황도 모두 맞이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지우고 다시 살면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은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세월을 따라가기가 참 버겁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가 보이면 보일수록 알면 알수록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면 살수록 무엇인가 보여야 하는데 점점 낯설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처음 가는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찬송가 375장에 이렇게 찬송 시가 쓰여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낯선 동네,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찾을 때에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곤 합니다. 그 사람이 길을 잘 아는 그 동네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생하게 되지요. 잘 모르면 그저 저도 여기가 잘 모릅니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친절하게 길을 잘못 가르쳐줘서 엉뚱한 데 가서 헤맸던 기억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래서 가는데 가다 보니 하루 종일 간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가는 길이라도 이정표만 잘 되어져 있다면, 안내판만 잘 되어져 있다면 아무리 낯선 곳이라 해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역시 길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고 혼돈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앞서 걸어갔던 사람들의 발자국의 흔적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는 어떻게 결정했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어느 길로 갔는가를 참고로 하게 되죠. 내가 뭔가 결정하기 전에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 그분은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분은 어느 길로 갔을까? 물론 그 사람의 길과 내 길이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안내자가 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스승이나 친구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과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없고 직업과도 상관없고 심지어 국적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안내판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줍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람이 얼마나 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요즘에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걱정하는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그분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일 뿐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타다 남은 막대기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몽당연필이라고 했던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아름다움을 그렸는지 잘 압니다. 타다 남은 막대기라고 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해졌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들이 우리에 앞서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스승을 만나게 되면 잘못된 스승들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지요. 그들은 사람들을 진리를 향해서,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됨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대신 자기가 만들어 온 틀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린 그들을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서 모세를 우리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세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긴 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저 이빨은 미화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 더 구체적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함께 대하면서 말씀을 나눈 사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평생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나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를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이나 모세에게 하나님은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평생을 살면서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의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깊은 교제를 나눴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에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가면서 겪어지게 되는 캄캄함, 때로 실패와 좌절, 이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그는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살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뿌리는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는 자녀는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한 주일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 권사님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없이 사셨나? 그 권사님은 한 주간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지요. 기도는 영혼이 숨쉬기라고 그랬습니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에녹처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한사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재주가 없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것을 거절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가 도망쳤던 애굽에 돌아가서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연화가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분명히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는 길이 가시밭 길이든 좁은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모세의 순종함, 그 순종함이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어서 여러분도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그 온유함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품이 매우 급한 사람이지요. 나름대로 민족의식도 있었고 나름대로 정의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의 원리에 어긋나는 사람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지요. 그 결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결국 도망해서 광야로 도망쳐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당시에 최고라고 하는 조건을 다 갖고 태어난, 어쩌면 요즘 말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정도 되는 것이지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냉철하고 강직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생명은 따뜻한 데서 탄생이 됩니다. 부드러운 데서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머니의 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릇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함이야말로 생명의 모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힘과 법에 앞세운 삼엄한 권력 앞에서 다만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부드러운 무기로만 응수하셨습니다. 힘은 부드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온유함은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은 생명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모세가 가졌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이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변변한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악당을 물리치는 존 웨인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게리 쿠퍼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서부 영화를 보면서 가장 멋있는 장면은 언제냐? 악당을 물리칠 때가 아니라 악당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거칠은 광야로 홀로 말을 타고 미련 없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지 그냥 그 마을에 남으면 잘 살 텐데 왜 굳이 또 황야로 나갈까 했지만 보면 볼수록 마지막에 모든 걸 뒤로 하고 떠나는 그의 모습이 참 멋있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서부 영화에서 마지막에 안 떠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나도 때가 되면 저렇게 멋지게 떠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모세의 마지막 장면, 모세처럼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마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 거의 국장급의 장례를 치렀으면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만도 할 텐데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다고 했다면 거기에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중요한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을 텐데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취가 나지요. 하지만 쉼없이 자기 자신을 지워가는 이에게 향기가 납니다. 모세는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는 영원한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삶의 이정표로 남습니다.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세는 본보기로 이정표로 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세가 어려운
광야를 건너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꺼진 등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빛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빛을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빛은커녕 자신을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얼마 전에 어린 정인이라는 한 어린아이의 죽음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이끈 양부모들의 실체를 알고 나서 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에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정표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친 것은 내가 빛을 발하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에 따라서 빛을 발하며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경로를 이탈했다고 얘기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어긋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음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예수님에게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하시고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정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 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서 에녹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제 세상의 빛으로 이정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